할렐루야. 2013년 1월 9일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죠. 그럼 본문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완성해놓고 그 세상을 이 세상을 통해 완성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설교가 하루에 나오는 설교가 한국교회가 5,000교회예요. 5,000교회. 5,000명이 목사님 새벽에 기도를 하면 5,000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기도를 하면 하루에 10,000명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래야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말씀이어야 돼요. 왜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는 받는 이가 없도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지어놓으셨어요. 그 시간은 이 세상에는 7일 동안 6일 동안 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은 그 집은 연수가 없도록 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대국적으로 큰 뜻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늘로 상달되는 것이지. 이거를 모르고 복받아라 계속 여기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에 심은
씨가 싹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싹을 날려면 보여주는 이 어둠의 세계, 공중권세,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한 공중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 말씀으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을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 아하,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와야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것을 오늘 다 못했던 건 내일로 미루고, 이것을 먼저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말을 전하는데 땅의 말로 전하는데 내 말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것이 탄복소리예요. 이 말을 깨달으면 영생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 말이 누구 말이냐, 이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은 하나도 땅의 말을 한 때가 없어요. 어디 말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인간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깊고 놀라운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좋은 나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전혀 모르듯이 깜깜절벽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아하, 참으로 내 안에 증거가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이 바로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거 봐라, 먹고 죽는 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를 먹으면 안 죽는 걸 먹어야지. 천년을 먹어도 죽는 걸 먹으니까 죽는데, 안 죽는 것만 깨달아 먹으면 오늘 딱 먹고 영생이 팍팍 터지는 말씀을 먹고, 안 죽는 내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안 죽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 편론이 나와요. 영생이 최고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영생이 최고인가 아닌가 보세요. 옷을 왜 입습니까? 남복이 조라고도 입지만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은 거예요. 안경을 왜 써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경을 쓰는 거예요. 남복이 조라고 안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몸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 말도 할 거 없어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숨은 개 목숨이나 소 목숨, 사람 목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짐승의 목숨은 땅으로 가는데 사람 목숨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목숨이 중요하냐? 내 속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목숨만 붙잡고 사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목숨 안에 하나님이신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를 참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사망의 부활로,
생명이 부활로 다 죽지 않는다. 이 죽지 않는 이 속사람이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영생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낸 뜻이에요. 이 뜻을 하루도 놓치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마음속에 깨달을 때 오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찬송가에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십시다.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하신 말씀이 어디를 지금 소개하고 계속 계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옛날에 천국을 지신 그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다. 이 세상은 거대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 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상상할 수, 그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땀을 흘리면서 무시한 세월을 바쳐서 져놓고 누구를 지금 기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냐. 여기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뿐이 없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한 일이 뭔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 놓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사망을 해결해서 하나님 거룩한 아들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을 계속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좀 요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은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죄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100% 씻겨놓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는 사망을 100% 해결해 줬으니 이거야말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내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이 하나님이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한 것은 어차피 가는 세상인데 많은 사람은 사망으로 그냥 비행기같이 달려가는데 이것을 수덕시켜 놓고 우리는 천국으로 달려가는 길을 만들어 놨으니 죽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자체가,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의 설교관도 신앙의 삶도 달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피와 몸이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옛 계명은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성소 같다, 지성소 같다, 성소에다 뿌림으로 말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리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이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라는 철저히 깨달아야 돼. 이것을 놓치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틀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지요? 여기서 착한 일에 천국 가집니까? 여기서 착한 일에 천국 가지느냐고 어린 반푼어 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되기 전에는 이 홀로는 알이 아무리 굴러다녀도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을 들고 놓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택에서 나가서 듣다 보면 왜 영만 하느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산다면 밥 안 먹어도 산다면 안 먹지요. 왜 밥 먹고 똥 먹어? 죽는 것을 해결 못해도 밥을 매일매일 먹는 거지.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고서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낳고 우리는 땅에서 난 거예요. 우리는 5분을 산에서 날라다닐 수가 없는 몸이요. 이 땅의 몸을 하늘의 아들로 만드는데 이것은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이 진리는 위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것은 선물이다.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지. 내가 더러운 몸으로 아무리 목욕을 하고 냉수를 갖다 뿌려도 이 죄가 안 씻어지는데 구약의 짐승으로 죽인 피도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해서 양심을 새롭게 못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이 흘린 피로 당신이 만든 자녀를 책임질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바로 아담으로부터 친 인간의 죄를 없는 걸 보신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피만 흘리신 게 아니고 그가 사지백체를 오장육부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나를 위해 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만이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행위는 율법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음도 해결하는데 3살 먹어놓은 어린애가 좋은 옷을 입고 엄마 앞에서 자랑은 하지만 그것은 낳기도 엄마가 난 거예요. 기르기도 엄마가 기르는 거예요. 옷도 엄마가 사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기초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본 뜻을 알으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응?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 될 때에 하나님이 찬송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십시다. 우리만 찬송한 게 아니고 2장 10절.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저 아들들을 낳으셔서 고맙습니다. 저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들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지금 이거를 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전에 우리는 찬양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 법칙을 예수님이 알고서 고난을 당하셔서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때에 하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대로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저렇게 낳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는 하나님의 씨를 흙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계란 속에 닭이 있듯이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 흘려서 제사함 받고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해결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실 적에 에베소 4장 6절에 그의 붙은 자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쓴 거예요. 여기 12절을 보세요.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계속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손자를 낳아주는 며느리한테 며느리 죽겠다 손자가 좋다라고 할아버지가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던 것을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십시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하나님이 나라 아들들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다보고 아버지, 내가 저희를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영원 전에 나와 하나님과 살던 그 집에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돌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서관이에요. 시브리 요한복음 17장 24절. (24장) 23절부터 봅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 이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도 이것은 마귀 권세.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천국 완성.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시브리서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 없는 찬양은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데 갖다 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으신 그 나라를 우리를 갖다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 후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창성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다 못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깨닫고, 세 번째로 영이 열리고, 네 번째로 소망이 넘쳐. 이게 소망을 놓고 설계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찬양이 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어서 말씀을 더 증거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입, 능력의 입, 남을 칭찬하는 칭찬의 입, 긍정적인 은혜의 입. 이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난 게 아니고, 저 원수를 내가 난 게 아닌데 들고 나가 살아서 문제되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내가 갈 사망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해결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항상 따라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증거입이 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